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일 어려운 부분을 여러분들이 공부하게 될 거예요. 바로 연대 계산인데요. 창세기 족보의 연대. 그러면 성경 족보가 중요하다는 거는 지난주에 우리 이호경 선교사님을 통해서 공부를 하셔서 중요하구나. 이런 하나님의 구속사가 족보를 통해서 풀어지는구나 라는 것을 배우셨을 텐데, 그럼 굳이 누가 몇 살에 누굴 낳고 그래서 몇 살까지 살았고 이런 것들을 왜 계산을 해서 알아야 되나 이렇게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왜 성경 족보의 연대를 우리가 계산을 해보고 공부를 해야 하냐라고 할 때, 이 성경 족보 속에 담겨있는 연대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성경이 오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성경은 오류가 없죠. 우리가 성경을 몰라서 여기에서는 이 말씀하고 저기에서는 저 말씀하고 여기에서는 이렇게 된 것 같은데 이건 또 다르네. 그래서 누가 이렇게 성경을 필사하거나 번역을 할 때 오류, 잘못 번역하거나 기록했겠지라고 이렇게 넘겨버리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성경은 절대 오류가 없는 성경 무오성을 믿으십니까? 성경은 무오성, 성경 무오성을 우리가 증거하고 그 무오성이 성경이 오류가 없다라는 것을 증거해주는 근거가 바로 이 성경 족보 연대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의 족보 가운데 창세기 족보가 있는데요. 창세기 족보는 10개의 족보로 구성되어 있죠. 네. 성경 족보 가운데 창세기 족보는 10개의 족보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족보라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톨도트라고 합니다. 톨도트가 족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톨도트가 여러 가지 단어로 번역이 되어 있죠. 족보, 계보, 이런 단어로 우리 개역 한글 성경에는 번역이 되어 있는데, 특히 창세기의 족보가 10개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10개 족보 가운데 두 번째 아담의 가족의 족보가 나오죠. 창세기 5장 족보라고 해요. 그리고 여섯 번째 데라의 족보, 아브라함의 족보라고 하는데 창세기 11장 족보라고 저희는 부릅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5장 족보나 창세기 11장 족보를 볼 때 이 계보라는 단어가 특히 창세기 5장 1절에 나오는데요. 자, 창세기 5장 1절부터 5절까지 보시면 아담 자손의 계보가 이러하니라 라고 말씀하면서 아담의 족보를 지금 밝히고 있어요. 그러면서 3절에 보시면 아담이 130세에 자기 모양 곧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담이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930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 아담 자손의 계보, 이 계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보면 세페르 톨도트라고 하죠. 톨도트는 무슨 뜻이라고 했어요? 족보. 톨도트는 족보. 세페르는 책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아담 자손의 족보가 지금 창세기 5장에는 10명의 족장들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10명의 족보가 책이라는 뜻이에요. 책은 제가 지금 교환을 한 9페이지, 제가 가지고 있는 건 9페이지거든요. 이 9페이지를 가지고 여러분들은 뭐라고 부르죠? 그냥 교환이라고 하지 책이라고는 부르지 않잖아요. 강의 책이라고 부르지 않죠. 그냥 강의 교환 이렇게 부르죠. 그런데 10명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이 창세기 5장 족보를 책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책이 될 만한 것은 많은 분량이 기록되어 있고 많은 여러 페이지가 있는 것을 우리는 책이라고 부르죠. 그만큼 족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이름들의 나열뿐만이 아니라 많은 분량의 내용이 담겨있기 때문에 책이라고 부른다. 그리고 이 족보에는요, 구속사적 관점에서 법적 효력을 지닌 하나님의 계약 문서책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또 목회에서 영혼을 추수하는 목적이 뭐냐 하면, 그 영혼이 우리들의 이름이 요한계시록에 보면 새
생명책에 기록되게 되어 있기 때문이죠. 예. 그래서 우리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증거예요. 그래서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데 신앙생활 잘 못하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흐려지죠. 우리 이름이 흐려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이 생명책처럼 우리의 이름이 족보, 생명족보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인정받는 그런 명단이다.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죠. 이처럼 구속사적 관점에서 이 이름이 기록된 것은 바로 구원받은 자의 그런 뭐랄까 축복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족보에는요 족보를 우리가 보면 그 족보에 시대상이 담겨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담, 셋, 에노스, 게난 이름들의 나열인데도 불구하고 그 이름들을 보면 그 족장들이 살았던 시대가 어떠한 시대를 살았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뭘 보고? 여러분들 창세기 5장 족보의 이름 쭉 족보를 봤어요? 그 족보의 이름을 보면서 이 사람이 살았던 시대가 이랬구나 라는 게 보이셨어요?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냐면 이름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이름은 그 이름이 가진 뜻이 있죠. 제가 정희숙 선교사인데 밝을 희, 맑을 숙자를 써요. 그래서 저희 아버님이 밝고 맑게 자라라 이런 뜻을 가지고 지었다고 해요. 그래서 뭐 저를 통해서 가족이 밝아지고 좀 가정이 좀 환해지고 좀 번창하고 이런 의미를 담아서 지었을 수도 있고 우리 가족이 너무나 어려운 고난을 겪은 상태에서 제가 태어났다면 이제부터 좀 이렇게 가정이 좀 밝아졌으면 좋겠다 이런 의미를 담아서 지었을 수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이름은요 그 존재의 속성을 나타내기도 하고 인격을 나타내기도 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살아갈 때 저를 보면 제 인격이 뭔가 거짓이 없고 속임수가 없고 저 사람 참 정직한 것 같아 밝고 속이 맑아 이런 그런 의미를 전달해주는 저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이름이라는 것은 존재의 속성과 인격을 나타내주고요. 그리고 그 시대의 시대상을 가능케 해줘요. 예를 들어서 창세기 10장 25절에 보시면 누구에 대한 기록이 나오냐면 벨렉에 대한 기록이 나와요.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을 벨렉이라 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왜 그 아들의 이름을 벨렉이라고 지었느냐라고 할 때 그때 세상이 나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 벨렉 시대에 세상이 나뉘었기 때문에 그 아들의 이름을 벨렉이라고 지었대요. 벨렉 히브리어로 펠레그라고 하는데 나눔, 분리, 분열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 벨렉이라는 이름 속에 그 이름의 뜻이 보여주는 것처럼 그 시대에 어떤 사건을 통해서 세상이 나뉘었구나 라는 것을 가능케 해주죠. 왜 이렇게 세상이 나눴는지는 이후에 또 연대 계산을 통해서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족보를 통해서 시대상을 볼 수 있는 것은 이 사람이 언제 출생했고 또 그 사람이 몇 살까지 살았는지 그 수명이 성경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출생과 수명은 그 사람이 살았던 시대와 역사성을 반영해줘요. 어떻게 알 수 있냐? 우리가 죄 지으면 어때요? 죄인은 연수가 짧죠. 그래서 그 시대에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 숭배하고 이러한 종교성을 가진 시대에는 어떻게 했어요? 사람들이 수명이 단축되거나 그 시대가 혼란스럽거나 이런 역사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시대의 종교적, 신앙적 배경이 그들의 수명 속에 담겨 있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어요. 그것도 이후에 연대 계산을 통해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세대 간의 긴밀한 관계. 예를 들어서 아담이랑 아브라함까지 너무 멀었죠. 아담이랑 노아 이런 세대 간의 관계. 아담이랑 에녹 이런 세대 간의 관계를 통해서 구속사의 경륜이 그 조상들의 신앙이 후손들에게 전해졌는지 또 어떻게 전해졌는지 이러한 구속사적 경륜의 신앙 전수가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것을 우리는 동시대라고 합니다. 동시대. 그래서 예를 들어서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9절 말씀 보시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 대한 기록인데요. 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힘으로 아브라함을 부르심을 받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기업으로 가는 땅에 나갈 때 갈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믿음으로 저가 외방에 있는 것 같이 약속하신 땅에 거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우리 목사님들은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많이 하실 텐데 주로 어떤 내용으로 설교를 하세요? 어떤 내용을 이렇게 뽑아낼 수 있을까요? 이 성경 본문을 통해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동시대를 살았다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삭과 야곱이 더불어 장막에 거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3대가 장막에 같이 거했대요. 근데 이것은 한 집에 3대가 이렇게 살았다는 의미가 아니라 각각 장막이 있어요. 아브라함의 장막이 있고 이삭의 장막이 있고 야곱의 장막이 있는데 그들이 서로의 장막을 옮겨 다니면서 신앙적 모임을 하고 성경 공부를 하는 그런 신앙 전수를 받았다는 것을 이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을 해주죠. 이것도 어떻게 그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지 연대 계산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그것도 이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성경 연대를 우리가 계산을 해볼 수가 있는데 성경 연대를 통해서는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이 무오하다. 그래서 성경 무오의 토대 위에 이 족보가 쓰여졌다라는 것을 우리는 먼저 믿고 말씀을 봐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성경 무오의 토대 위에 족보가 쓰여졌는데 그렇다면 성경에 쓰여진 이 족보 창세기 5장 족보, 11장 족보, 그다음에 데라의 족보, 그다음에 또 뭐 있을까요? 역대상 족보, 이런 또 저기 사사시대에 누구 족보가 있죠? 보아스의 족보, 이런 족보들이 있고 마태복음 족보, 누가복음 족보 이런 족보들이 있는데 이 족보들이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오류가 없다라고 한다면 뭔가 이상하게 생각할 만한 그런 부분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나 이 성경 족보는요, 연대기적으로만 기록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연대기적으로만 기록되지 않았다는 것은 누가 누굴 낳고 라고 할 때 그 사람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기록됐다. 이렇게 성경 기록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어떤 뜻을 두시고 중간에 생략이라는 방법을 택해서 이 족보를 기록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염두에 둬야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에스라 7장 1절에서 3절 말씀 보시면 에스라가 2차 귀환의 지도자로서 자신의 그런 지도자적인 그런 위치를 공고하고 타당성을 증명하기 위해서 자신의 족보를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그런다 할 때 이 에스라가 2절부터 보시겠어요? 7장 2절을 보시면 살룸의 현손이요 사독의 5대손이요 아이두의 6대손 아마리아의 7대손 아사랴의 8대손 무라의 9대손. 그래서 5절까지 보면 최초의 대제사장인 아론의 16대손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에스라의 족보와 역대상 6장에 기록된 이 제사장의 족보를 비교를 해볼 때 역대상 6장 7절에서 11절 보시면 무라요부터 아이두까지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그 표를 통해서 한번 보세요. 네모 박스 안에 표를 보시면 에스라서에는 무라요 다음에 아사랴, 아마랴, 아이두이 기록되어 있어요. 2절부터 3절에. 그런데 역대상 족보를 보시면 무라요, 아마랴, 역대상 7절 쭉 보시면 무라요 다음에 아마랴, 아이두, 사둑, 아이마스, 아사랴, 요하난, 아사랴, 아마랴, 아이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통해 볼 때 끝에서부터 보세요. 아이두, 에스라나 역대상을 보면 아이두의 조상은 누구예요? 아마랴 이전에는 아사랴. 그런데 에스라는 아사랴 이전으로 무랴요시 나오죠. 그런데 역대상에는 아사랴와 무랴요 사이에 6명의 제사장의 이름이 생략이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역대상 족보에는
이렇게 연대기 순으로 빠짐없이 기록된 반면 에스라서에는 어떤 뜻을 두고 이 6명의 제사장의 이름이 생략되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구속사적 뜻을 두시고 기록하신 거예요. 그러나 성경에는 오류가 없죠. 자, 이렇게 연대기적으로 기록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했는데, 그러나 우리가 오늘 공부할 창세기 5장이나 11장 족보는 연대기적으로 볼 때 단절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없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을 해야 해요. 그러니까 없어요. 그냥 믿으면 좋지만, 믿는 것도 좋지만 확인을 해야지. 이래서 성경은 뭐한 거야? 우리가 근거를 제시할 수 있겠죠. 그래서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창세기 5장 3절에서 5절 말씀, 창세기 5장 3절의 의도를 보시면 아담이 130세에 셋을 낳았는데 이 아담이 몇 살까지 살았냐면 5절에 930세를 현수하고 죽었더라. 그래서 아버지가 장자를 낳을 때의 나이와 또 그 아버지가 몇 살에 죽었는지가 성경에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의 선 숫자 하나라도 그냥 기록되지 않았겠죠. 어떤 뜻을 두시고 그리고 숫자가 나왔다는 것은 정확한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가능케 해줘요. 그래서 우리 구속사 시리즈 창세기 족보 1권, 창세기 족보 1권 나왔을 때 거기 이제 많은 신학자들이 서평을 해주셨는데 저는 구속사 시를 딱 받으면 여러분들은 어디부터 보세요? 본문부터 막 보시나요? 저는요 서평이나 저자서문부터 봐요. 그래야지 이 책이 어떤 방향을 세웠고 이 책을 어떤 중점으로 읽어야 되겠구나라는 게 그분들의 서평을 통해서 이렇게 전달이 되더라고요. 그 가운데 미국의 리폼드 신학원 총장이신 프랭크 제임스 박사님이 그 서평하신 게 있는데 그 가운데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박일신 목사님의 저서 창세기 족보는 히브리 언어에 있어서 아주 탁월한 능력을 가졌다. 왜냐하면 이름들을 그 원어를 통해서 해석해 주므로 그 이름들 속에 하나님의 구속사가 담겨있다는 것을 밝혀주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서평을 했어요. 두 번째는 오직 성경, 복음 전도에 분명한 메시지가 있다. 이렇게 보셨더라고요. 세 번째는 창세기 내용의 역사성을 인정하고 있다. 그것을 발견했을 때 너무나도 기뻤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현 시대에 많은 신학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성경의 역사성을 인정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본인들이 보기에 오류가 있는 것처럼 보이니까. 그러나 성경은 실제 역사성을 가지고 있는 성경이다. 그래서 성경의 무호성이 증거될 수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우리가 창세기 5장 족보나 창세기 11장 족보를 볼 때 먼저 해야 될 게 이제 연대 계산이겠죠. 세 번째로 성경 족보의 연대 계산을 해야 되는데 연대 계산의 기준점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성경의 수많은 족보 가운데 아까 연대를 계산할 수 있는 게 아버지가 장자를 낳고 그 아버지가 몇 살에 죽었는지 이걸 통해서 연대를 계산할 수 있는데 성경의 모든 인물이 출생이나 사망에 대한 기록이 다 나와 있는 건 아니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의 기준점이 필요해요. 그 기준점이 출애굽 연도예요. 출애굽 연도. 출애굽 연도를 계산할 수 있는 것은 솔로몬 즉위한 해. 이것은 역사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다 인정한 해거든요. 자, 그래서 출애굽 연도는 주전 1446년인데 이 주전 1446년이라는 연도가 어떻게 나올 수 있냐면 열왕기상 6장 1절 말씀이 근거가 돼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10월 곧 2월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네. 자, 솔로몬이 즉위하고 성전 건축을 시작했는데 그때가 솔로몬이 왕이 된 지 4년째다. 솔로몬이 왕이 된 것은 주전 970년이에요. 그 표를 보시면 그러면 솔로몬 4년은 주전 966년이죠. 이때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지 480년이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왕이 된 지 4년인 966년에서 48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출애굽한 연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계산돼요? 966년에서 480년을 더하면, 그러니까는 주전 연도는 앞으로 갈 때 더해지겠죠. 네, 더해져요. 그래서 더하면 1446년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해가 되는 거죠. 제가 이게 필기 안 해도 되겠죠. 네. 그래서 출애굽한 연도는 주전 1446년이에요. 이 주전 1446년이 기준이 돼서 성경의 모든 연대가 다 계산이 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출애굽부터 아브라함 출생까지 기록을 우리가 계산을 해보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이전에 어디에서 살았어요? 애굽에서 430년 동안 살았다라고 출애굽기 12장 40절에 41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마치는 그날에 이 애굽의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주전 1446년에 출애굽하기 전에 애굽에서 430년 동안 살았던 거예요. 그러면 주전 1446년에서 애굽에 들어갈 때 시점이 계산이 되겠죠. 네, 1446년 더하기 430년. 그러면 애굽에 들어갈 때가 몇 년이라는 거예요? 주전 1876년에 애굽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야곱 자신의 가족 70명을 이끌고 애굽에 들어가서 살게 되었죠. 요셉을 통해서. 그때가 주전 1876년이죠. 그런데 창세기 47장 9절에 이 주전 1487년에 애굽에 들어갈 때 야곱이 몇 살이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것을 통해서 연대를 계산할 수 있는데 창세기 47장 9절에 보면 지금 야곱이 애굽에 살러 가서 바로 앞에 섰을 때 자신에 대해서 소개하기를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다. 내가 지금 130세입니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130세가 주전으로 하면 몇 년이라는 거예요? 1876년. 그러면 야곱은 이때가 130세니까 야곱이 출생한 주전 연도가 나오겠죠. 1876년에서 130년 전에 야곱이 태어났으니까 130을 더하면 야곱의 출생 연도는 몇 년이 돼요? 2006년. 1876 더하기 130 하면 2006년에 야곱이 출생했어요. 그리고 야곱은요, 창세기 25장 26절에 보시면 이삭이 60세에 낳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야곱과 에서는 쌍둥이인데 야곱이 태어날 때 에서의 발꿈치를 붙잡고 나왔어요. 그래서 그 이름을 야곱이라고 했는데 그때 이삭이 이들을 낳을 때가 60세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 야곱이 출생한 건 2006년이고 이때가 이삭이 60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2006년은 이삭이 60세다. 그러면 이삭은 60년 전에 출생한 거죠. 그럼 2006년에서 몇 년을 더하면 이삭의 출생 연도가 나와요? 60을 더하면 그럼 이삭은 몇 년도에 출생하게 된 거죠? 2066년에 출생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창세기 거기는 제가 빠뜨렸는데요. 창세기 21장 5절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을 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나와요. 그 나이가 100세 이삭을 낳았다고 했죠. 그러면 이삭이 출생한 때가 2066년인데 이때가 아브라함 100세예요. 그러면 아브라함 100년 전에 출생한 거죠. 그럼 아브라함의 출생 연도는 2066년에서 100을 더하면 2166년에 아브라함이 출생한 거예요. 이렇게 해서 아브라함의 출생 연도까지 연도를 계산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이후에 창세기 5장 족보, 11장 족보나 5장 족보의 연도를 계산해 볼 수 있는데 그때는 이제 아버지가 아들을 낳은 나이가 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또 계산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아담 출생부터 예수님 출생까지 연도를 주전으로 계산해 보면 주전 몇 년일까요? 4114년이 나와요. 그것은 창세기 5장 족보나 11장 족보 연도를 계산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출생 연도가 주전 4년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창세기에 나타난 10개의 족보를 성경 무호적 관점에서 살피고 연구하는데 정확한 성경 연대와 그 연대 속에 나타난 구속 경륜의 의미를 파악할 수
수 있게 되는 근거가 된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창세기에 나오는 족장들의 연대기를 한번 계산해 볼 텐데요. 자, 창세기 5장 족보의 연대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창세기 5장 족보의 연대. 자, 창세기 5장 족보의 연대를 우리가 계산을 해보면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이들이 엄청 장수했구나. 그러면 이렇게 장수하고 오래 산 목적이 뭘까? 신앙전수를 하기 위한 거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자, 표를 보시면 족장이 아담, 셋, 에노스, 게남, 마할랄, 야벳, 에노, 무드셀라라는 노아까지 창세기 5장 족보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들의 수명을 한번 보세요. 아담 930세, 셋 912세, 에노스 905세, 게남 910세, 마할랄 895세, 야렛 962세, 에녹 365세, 무드셀라 965세, 라멕 777세, 노아 950세. 그래서 900세 이전에 죽었거나 이 세상에 없는 사람들은 마할렐레, 에녹, 라멕이죠. 그 외의 사람들은 다 900세 넘게 살았어요. 심지어 무드셀라는 969세, 1000년 정도 가까이 살았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 1000년을 살려면 그 1000년의 기간 동안 이 무드셀라는 몇 세대나 볼 수 있을까요? 우리 현 세대로 봤을 때 지금 우리가 장수의 시대라고 해서 100세 시대, 120세대 이렇게 보잖아요. 그럼 120세까지 산다 할 때 내 후손을 몇 대나 볼 수 있을까요? 요즘은 일찍식장도 안 가잖아요. 30세 넘어 거의 40세 가까이 넘어서 이렇게 간다라고 할 때 요즘은 40세로 잡으면 120세까지 산다고 해도 4대를 가요. 4대를 볼 수. 네. 근데 성경 연대는 한 세대를 몇 년으로 기준을 잡냐면 25년에서 30년. 그래서 아브라함이 태어나기까지 11장 족보를 보면 거의 30세, 35세 요 사이에 자녀를 낳은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창세기 5장 족보를 보면 그 아들을 낳은 나이가 굉장히 길어요. 심지어 노아는 셈을 낳을 때 500세 이후에 낳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502세에 셈을 낳았어요. 오늘 계산해 보면. 그래서 이 창세기 5장 족보의 족장들을 볼 때 굉장히 장수한 것을 볼 수 있고 그 가운데 평균 수명을 계산해 보면 912세나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오래 살았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래 살게 하신 목적이 있겠죠. 왜 오래 살게 하셨을까? 신앙전수. 잘 먹고 잘 살아라, 이 땅에서 누려라 이게 아니라 신앙 전수하라고. 그러니까 아담이 에덴 동산에 타락했잖아요. 타락하고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로마서 5장 12절에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 되어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대요. 그래서 아담 이후에 죽음이 모든 인류에게 임한 거죠. 아담 한 사람이 타락함으로. 그래서 아담은요 창세기 3장 17절에 19절 볼 때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저주하실 때 너는 흙인 힘으로 돌아가라. 그래서 죽음이 자신 때문에 온 것을 알고 어떻게 했을까요?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나 때문에 너희들한테 죽음이 왔어.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실 때에는 죽음이 없는 세계를 만드시고자 나에게 생명을 주셨어. 그래서 에덴 동산 안에서의 이 아담은 어떤 오전 생각을 했어요? 11시입니다. 하나님을 대하여 보고 그리고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짐승이나 새를 다 이끌어와서 뭐 했어요? 그 이름을 지어주겠죠. 그러니까 아담이 이름을 지어줬다는 것은 이름은 누가 부여해요? 보편적으로 여러분들 자녀를 낳으실 때 누가 자녀의 이름을 지어요? 부모가 짓잖아요. 네. 부모의 그러한 소원이나 부모의 바라는 기대를 담고 자녀의 이름을 지어요. 근데 아담이 모든 짐승의 이름을 지었다는 것은 아담이 창조주의 역할을 대신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권한을 아담에게 부여하신 거죠. 네. 그래서 아담이 그러한 모든 만물의 주인으로서 에덴 동산 안에 살았는데 뱀이 찾아와서 유혹을 해서 선악과를 따먹고 죽음이 왔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아담 입장에서는 정말 가슴을 치면서 후회했겠어요. 그렇죠? 에덴 동산 안에는 선악나무만 있는 게 아니라 생명나무도 있었기 때문에
에덴 동산 안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으면 죽음이 아니라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세계의 그런 세계를 누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는데 그걸 놓치고 말았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그래서 아담은 타락한 이후에 회개하고 자신들의 아담이 이제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정말 구대손 라멕까지 같이 동시대를 살면서 신앙 전수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담이 950세까지 살게 하신 것은 아담이 몇 살에 타락했을까요? 아담이 몇 살에 타락했죠? 130세 이전에. 그렇죠. 정확한 나이는 기록하고 있지만 않지만 아담이 타락한 다음에 그쵸. 가인과 아벨. 가인과 아벨을 낳고 가인이 아벨을 죽인 다음에 셋을 낳았어요. 그 셋을 낳은 게 창세기 4장 24절인가 보시면 130세에 셋을 낳았다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130세 이전의 아담이 타락했기 때문에 타락의 결과 죽음이라면 아담이 그때 죽어도 돼요. 근데 하나님은 당장 죽이지 않고 그 이후로 800년을 더 살게 하시다가 몇 살까지 살게 하셨어요? 930세까지 살게 하신 거죠. 그럼 왜 그렇게 오랜 기간 살려주셨느냐? 그것은 신앙 전수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고 완성하는 터를 마련하기 위해서 장수의 축복을 주셨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창세기 5장 족보를 볼 때 장수의 복은 신앙 전수의 목적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그 방법이 아담과 구대손 라멕이 동시대를 살면서 신앙 전수한 것을 알 수 있죠. 동시대는 아까 뭐라 그랬어요? 동시대는 그냥 같은 시대를 산 거예요. 아담과 누구까지? 구대손 라멕까지. 그래서 라멕한테 아담이 신앙 전수를 한 것을 알 수 있는데, 자, 표를 보시면 이 표는요 주전 연도가 아니라 아담역이에요. 아담이 기준이 돼서 이렇게 전진하는 방법인 거죠. 자, 아담역이라고 부르는데, 아담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아담을 통해서 셋을 낳았을 때 아담은 130세에 셋을 낳았어요. 그리고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어요. 그래서 이 연도를 계산하는 방법은 아버지가 아들을 낳은 나이들을 다 더하면 아담역이 나와요. 그러면 아담이 130세에 셋을 낳았고 셋이 에노스를 낳았어요. 105세에. 그러면 에노스를 낳았을 때가 아담역으로는 몇 년이 될까요? 230. 네, 130 더하기 105 더하면 아담역으로 에노스는 235년에 태어난 거예요. 이렇게 아버지가 자녀를 낳은 나이를 다 더하면 노아까지의 연도가 우리가 계산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아담 130세, 105세, 90세, 70세, 65세, 162세, 65, 그다음에 187세, 그리고 라멕이 노아를 낳을 때가 182세. 이거 숫자를 다 더하면 노아가 출생할 때에 아담역으로는 몇 년인 거예요? 주전 1056년이에요. 여기까지 가시죠? 네. 주전 1056년에 노아가 태어났어요. 그러면 라멕이 태어날 때는 몇 년이죠? 주전? 다 더하면 874년. 네, 874년. 제가 여기 줄 표시해놨잖아요. 네. 그 라멕 이름 위에서 쭉 올라가면 주전이 아니라 아담역으로 874년에 라멕이 출생한 거예요. 그런데 아담은 몇 년에 죽었어요? 930세. 930세에 죽었다는 것은 아담역으로 930년에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이 930세에 아담역으로 930년에 죽었는데 라멕은 아담역으로 874년에 출생했잖아요. 그럼 아담이 죽기 이전에 라멕은 출생한 거예요. 그래서 930에서 874를 빼면 라멕은 아담이 죽기 이전 몇 년 전에 출생한 거죠? 56년. 그러니까는 라멕이 태어나고 아담이 죽기까지 라멕과 아담은 56년 동시대를 사는 거예요. 이 동시대를 살았다는 것은 뭐예요? 아까 같이 살면서 신앙 전수의 목적이잖아요. 그래서 라멕은 아담으로부터 56년 동안 동시대를 살면서 신앙 전수를 받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러니까 라멕이 56년 동시대를 살면서 아담의 신앙을 전수받았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라고 할 때 창세기 5장 28절에서 29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라멕은 180세의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라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로이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보편적으로 아담이 셋을 낳을 때 130세 셋을 낳고 8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다가 그리고 30세 죽어더라. 이게 창세기 5장 족보의 기록 패턴이에요. 아버지가 몇 살에 자녀를 낳고 몇 년을 살다가 몇 살에 죽었다. 그런데 라멕이 노아를 낳을 때의 그 기록은 조금 다르죠. 뭐라 기록하고 있냐면 라멕은 180세의 아들을 낳고 노아를 낳고가 아니라 아들을 낳고예요. 이름을 노아라 하여 가로되. 그러니까 그 아들의 이름이 노아야. 이것에 주목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기록하신 거예요. 이름을 노아여 가로되 왜 노아라고 지었냐면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로이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아니하리라. 이름 속에는 그 사람의 속성과 인격이 담겨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노아의 이름 속에 아버지의 소원과 그 시대상이 담겨 있는 거예요. 어떤 기대를 가지고 노아라고 이름을 지었냐면 이 아들을 통해서 수고로이 일하는 우리가 정말 안식을 누렸으면 좋겠다. 그래서 노아의 이름의 뜻이 뭐예요? 안위하다, 안식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라멕이 이 아들, 노아라는 이 아들이 우리의 수고로이 일하는 우리가 좀 안식을 누렸으면 좋겠다라는 신앙을 가지고 그 아들의 이름을 짓게 된 동기가 있겠죠. 자, 수고로이 일한다, 노동. 이것은 무엇 때문에 생긴 거예요? 죄 때문에. 아담 타락 이후 죄 때문에. 그래서 창세기 3장 17절에서 19절에 아담 타락 이후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저주하셨잖아요. 네가 수고로이 일하며 얼굴에 땀이 흘러야 먹고 살 것이다. 식물을 먹고 살 것이다. 그리고 너는 흙이 힘으로 돌아가 저주하셨어요. 그래서 타락 이후의 인생에게 노동이 주어진 것은 타락했기 때문에, 죄 때문에. 그래서 수고로이 일하지 않으면 누가 뭐 밥 한 끼 줘요? 요즘 세대는 더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노동이 죄 때문에 생겨났다는 것을 누가 아는 거예요? 지금 라멕이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럼 라멕은 어떻게 알았을까요? 라멕은 아담과 56년 동시대를 살면서 아담으로부터 에덴 동산에서 있었던 모든 세계와 왜 우리에게 죽음이 왔는지, 왜 우리가 정말 얼굴이 땀 흘리지 않으면 식물을 먹을 수 없는 이 세가 됐는지 다 신앙을 전수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공부를 한 거죠. 그래서 그 아담의 간절한 그러한 신앙 회복의 소원과 또 아담의 그런 회개의 터 위에서 라멕은 어떤 신앙을 갖게 됐냐면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이 오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사단을 완전히 깨부시는 여자의 후손 메시아가 오면 우리가 이렇게 노동하지 않고 수고로이 일하지 않고 죄에서 해방된 날이 있을 것이다 라는 메시아 대망 사상을 라멕이 갖게 된 거예요. 누굴 통해서? 노아를 통해서. 아담을 통해서. 아담과 56년 동시대를 살면서. 네. 그래서 이렇게 동시대라는 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냐면 조상의 신앙이 후손들에게 전수되는 과정이구나. 그것을 연대표를 계산해 볼 때 아담의 신앙이 누구에게까지? 라멕에게까지 전수가 됐구나. 그 고백이 라멕이 노아라는 아들을 낳고 그 아들을 통해서 안식을 얻고자 하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그 아들의 이름을 지은 것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신앙 전수가 이루어진 것을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아담의 신앙은 누구에게 가장 강력하게 전수가 됐냐면 에녹이에요. 에녹. 자, 아담과 7대 손 에녹이 동시대를 살았어요. 자, 창세기 5장 우리 성경 찾아볼까요? 제가 성경 구절 여기 다 기록을 못했는데 창세기 5장 보겠습니다. 성경을 보시면 창세기 5장 23절부터 27절까지 읽어볼게요. 자, 23절부터 27절까지 보시면 그가 65세 향수하고 죽었더라. 무드셀라에 대한 말씀이고요. 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죄송합니다. 성경 구절이 19절부터네. 18절부터 24절까지네요. 자, 18절 보시면
야렛은 165세에 에녹을 낳고 에녹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962세를 형수하고 죽었더라. 에녹은 55세에 무두셀을 낳았고 무두셀을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365세를 향수하였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시고 세상에 있지 아니하리라. 이게 에녹에 대한 기록이에요. 자, 에녹도 다른 족장들의 기록처럼 아버지가 아들 몇 살에 낳고 또 몇 살에 죽었다 이런 기록과 조금 다르게 기록되어 있죠. 이것도 에녹에게 주목을 해가라 이런 의도로 족보를 기록한 거예요. 자, 볼 때 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동행은 뭐냐면 같이 가는 거잖아요. 같이. 그런데 이 같이 그냥 길을 같이 가는 게 아니라 오늘 올 때 우리 김정아 총무님이랑 권사님이랑 차를 타고 같이 왔어요. 이게 같이 온다고 해서 동행이 아니라 참 동행 뭐냐면 자신의 뜻을 다른 사람에게 예속시키는 거예요. 제가 우리 김정아 권사님을 같이 올 때 김정아 원사님이 어떤 목적으로 어떤 뜻을 가지고 저를 여기까지 데려다 줬는지 그 뜻을 같은 목적을 가지고 왔다. 그게 바로 동행인 거죠. 그러니까 저는 여기 와서 우리 목사님들 만나가지고 좀 사귀고 좀 발을 넓혀볼까? 이런 목적이 아니라 말씀을 전해서 구속사 말씀을 전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사 말씀이 우리 목사님들 통해서 열방에 전파되기를 바라는 그게 우리 구속사 아카데미의 목적이잖아요. 여러분들이 배워서 가서 목회 현장에서 증거하고 또 같은 동역자들에게 증거를 할 때 이 아카데미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뭐 많이 알아서 깨닫고 기쁨을 얻고 이게 아니라 그래서 그런 목적으로 우리 김정원 총무님이 아카데미에 준비하시고 헌신 봉사하시는 것처럼 저도 같은 목적 가지고 왔다는 말씀이죠. 그게 바로 동행이다. 그래서 몸만 다를 뿐 한 사람이 가는 것과 같은 게 동행이에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은 에녹의 생각을 자신의 생각을 접고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에 에녹이 맞추었다.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다. 이게 동행의 뜻인 거죠. 그리고 동행은 또 하나는 그래서 마음이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허락하시고자 하신 것은 죽음이 아니라 생명이었어요. 아담을 통해서도. 근데 죄 때문에 죽음이 왔잖아요. 하나님이 구속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은 그 사망을 해결하고 모든 인류들에게 뭘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생명을 주기를 원하시는 거죠. 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의 뜻을 그리고 모든 죄악을 해결하고 하나님을 믿으며 죄가 사라지고 사망이 사라지고 생명을 얻겠구나.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닫고 하나님과 동행을 한 거예요. 자, 그런데 에녹이 몇 년 동안 동행했다라고 성경 말씀하고 있어요? 300년. 22절에 보시면 무두셀라를 낳은 후에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대요. 그러니까 65세에 무두셀을 낳았거든요. 에녹이 65세 이전에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았대요. 근데 무두셀라 65세를 무두셀을 낳고 65세부터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대요. 그러니까 65세부터 한순간도 자신의 뜻을 찾거나 자신의 뜻을 주장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자기 뜻을 맞추면서 산 기간이 300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것을 우리는 일편단심이라고 해요. 우리가 서로 연애가지고 결혼할 때 너 없으면 못 살아. 우리 헤어지기 싫어. 같이 살자. 이게 결혼이잖아요. 그래서 그 마음이 변치 않을 것이다 라는 서약을 결혼해서 예식을 통해서 하고 하죠. 근데 어때요? 변해요? 안 변해요? 변하셨어요? 변하셨어요? 아유, 우리 사모님이나 우리 남편분이 들으시면 섭섭해 하시겠네. 이 결혼 서약한 게 일편단심이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일편단심일 것을 맹세하고 결혼을 하잖아요. 동행이라는 게 마음이 변치 않는 거예요. 일편단심. 그 일편단심을 에녹은 몇 년 동안 유지했다는 거예요? 300년 동안. 야, 에녹이요. 저희 올 목사님께서 아브라함 목사님께서 설교 때 표현을 하시기를 에녹이 어디 산구석에 들어가서 가족만 데리고 혼자 예를 들어서 아니면 혼자 이렇게 산 게 아니라 가정생활하고
모든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모든 생활 부대끼면서 생활하면서 동행을 했대요. 그런다 할 때 우리는 조금만 안 좋은 일 있으면 기분이 다운되고 또 어려운 일 있으면 그거 문제 해결하면서 매달려서 하나님 잊어버릴 때도 있고 하잖아요. 에녹도 똑같은 환경 속에서 하나님과 일편단심을 했다는 거예요. 그게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러한 신앙이었기 때문에 그 결국이 뭐냐면 변화라는 거죠. 여기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않았다. 그래서 몇 살에 에녹은 이 세상에서 사라졌어요? 365세. 자, 이것을 통해 볼 때 에녹이 죽었다 살았다 이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없지만 자 보세요. 23절 그 전에 17절 보세요. 17절 마할랄렐에 대한 기록인데 그가 895세를 향수하고 뭐 했대요? 죽었더라. 그런데 23절에 보면 그가 에녹이 365세를 향수하였더라. 여기에 죽었더라는 표현이 없죠. 예, 이것을 통해서 볼 때도 에녹은 죽지 않고 하나님께서 데려가셨구나. 어디로? 하나님의 나라로. 네, 그래서 이렇게 에녹이 에녹이 변화받은 사람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데 이 변화받을 수 있는 그 신앙을 누구를 통해서? 아담을 통해서. 아담이 에녹과 몇 년 동안 동시를 살았어요? 50년. 아? 아니지. 에녹과 아담의 동시대 그 표를 보세요. 그 표를 보시면 에녹이 출생할 때는 아담력으로 보면 아담부터 에녹이 내어날 때까지 130, 105, 90, 70, 65, 162 다 더하면 아담력으로 에녹은 몇 년에 출생했어요? 622년. 622년에. 그런데 아담력으로 아담은 몇 년에 죽었어요? 930년. 그러니까는 930년에 아담이 죽기 이전에 에녹은 622년에 태어났으니까 에녹과 아담은 몇 년 동안 동시를 살았냐면 308년. 930에서 621을 빼니까 그 기간이 308년이죠. 그러니까 에녹과 아담은 308년 동안 동시대를 살았는데 이 에녹이 308년 동안 동시대를 사는 중에 무두셀라를 낳기 이전인 65세까지는 동행했다라는 말씀이 없어요. 그런데 65세에 무두셀라를 낳고 이때부터 300년을 동행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에녹이 65세부터 동행하기 시작한 687년 무두셀라를 687년에 낳았으니까 687년부터 아담이 죽은 930년까지 몇 년을 아담은 아담과 동시대를 산 거예요? 243년. 그러니까 아담이 죽기 전까지 243년 동안 동행하는 신앙을 이 아담을 통해서 배우고 더 견고하게 하면서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243년 동안 동행을 하는데 아담이 930세에 죽었잖아요. 그러면 그 이후에 243년 이후에도 몇 년을 더 하나님과 동행을 한 거예요? 300년을 동행했는데 아담이 살아있을 243년 이후에도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한 거잖아요. 몇 년? 57년. 아담이 죽은 이후에도 57년 동안 더 하나님과 동행을 하다가 하나님이 데려가심으로 이 땅이지 않은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동행이라는 것은 자기의 뜻을 버리고 다른 사람에게 예속시킨다 라고 할 때 그게 자기가 여러분들 보세요. 저도 마찬가지고 저도 이제 평화제일교회 와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누구에게 제일 신앙 영향을 받았을까요? 저희 교회에서 원로 목사님, 윤식 목사님한테 영향을 받았겠죠. 그분의 말씀과 신학사장과 신앙을 배워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는데 그분 제가 91년도에 왔거든요. 91년도에 원로 목사님 만나서 원로 목사님이 2014년에 하나님 나라에 가셨으니까 몇 년일까요? 30년 넘었죠. 그렇죠? 그런데 원로 목사님이 살아 계실 때 그 말씀을 받아서 야 정말 이 말씀이 최고야. 이 말씀 정말 내가 사명을 가지고 선교사하면서 이 말씀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해 했는데 그분이 가셨네요. 그러면은 제 믿음이 흔들릴 수 있잖아요. 실제
하나님이 계시면서 변화에 대한 말씀을 많이 증거하셨어요. 왜냐하면 이 구속사의 연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가장 최고의 축복, 최선의 마지막 축복이 변화니까. 그래서 요한일서 2장 25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영원한 생명, 영생이다. 영생 변화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1절부터 54절까지 보시면 이 변화에 대해서 쭉 말씀하고 있어요. 그 말씀, 그 신앙이 멀로 목사님의 신앙 사상이고 그 신앙을 저희가 배워왔단 말이죠. 그런데 변화를 외치던 사람이 어때요? 가셨잖아요. 그래서 아니 변화한다며 우리 다 변화시켜주는 하나님의 믿음이라며. 근데 멀로 목사님 가셨어요? 아유 변화 못 믿겠어요. 이럴 수 있잖아요. 실제로 그런 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안 나오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에녹은 어땠어요? 아담으로부터 변화 영생이 있다는 것을 배웠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을 했어요. 그 결과가 변화 영생이잖아요. 그러니까 에녹의 변화 영생이라는 그 열매를 볼 때 아담으로부터 전해받은 신앙은 어떤 신앙이다? 영생 변화다. 그런데 그 영생 변화의 신앙을 전수해주던 아담이 갔네? 그럼 에녹의 믿음이 흔들릴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도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데 하나님의 말씀, 믿음은 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 목사님의 생활을 볼 때 고난이 너무나 많이 와. 그럼 성도들이 어떨까요? 아니 예수 믿음 못 받는다며요. 근데 왜 목사님 이렇게 힘들게 사세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나 목사님들이 끝까지 신앙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믿음을 지키며 그 열매가 성도들에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비록 그 열매를 보기 이전에 뭐 하나님이 데려가신다 할지라도 그 열매가 에녹에게 전하여진 것처럼 우리 성도들에게 그 열매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에녹은요 아담으로부터 전수받은 그 신앙을 아담이 없는 그 시간까지도 하나님의 때까지도 57년 동안 더 동행을 하다가 변함없이 일편단심하다가 하나님이 너는 아담이 없어도 그 믿음 흔들리지 않는구나. 이 믿음 진짜야. 그래서 300년 동안 동행하던 그 에녹을 하나님께서 데리고 가신 거예요. 무슨 열매로? 변화 영생의 열매로. 네. 그래서 에녹의 동행에는 아담이 이렇게 지대한 영향력을 끼쳤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 결과는 죽음이 아닌 무슨 역사? 생명의 역사가 있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죠. 이렇게 창세기 5장 족보를 통해서 이렇게 창세기 5장 족보는 정말 이례적으로 평균 수명 912세나 사는 장수의 축복을 누렸는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예뻐서 오래 살게 하신 게 아니라 장수의 축복을 주신 목적이 있다. 그 목적은 신앙 전수였구나. 그 신앙 전수라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동시대를 살면서 그 신앙의 열매가 되는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했어요. 자, 그러면 11장 족보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창세기 11장 족보였는데, 자, 창세기 11장 족보는 창세기 5장 족보는 아담부터 노아 때까지죠. 노아 때까지 10대의 족장들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노아 시대에 무슨 일이 있었죠? 홍수. 네, 대홍수 심판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땅에 몇 명의 사람들이 살았는지 모르지만 이 홍수 심판이 지역적인 그런 심판이 아니라 우주 전 지구상에 임했던 심판이죠. 그래서 어디에 살았든지 하나님께서 코에 기시기는 생물들은 다 죽이는 심판이었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 살아남은 생명 있는 존재는 누구예요? 노아와 그 가족들 8식구 그리고 방주 안에 탔던 정결한 짐승들만 살아남았죠. 그래서 창세기 11장 족보는요 홍수 후에 새롭게 시작된 족보라고 할 수 있어요. 모든 죄악은 다 쓸어버렸기 때문에 새롭게 시작을 한 족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창세기 족보의 연대를 계산하는 기준점을 성경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창세기 9장 28절에 홍수 후에 노아가 350년을 지내었다. 노아가 몇 살까지 살았어요? 950살까지 살았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성경은 노아가 몇 살까지 살았다 기록하고 있잖아요. 근데 950살까지 살았다라는 것을 계산할 수 있는 게 이 성경 구절이에요. 홍수 후에 노아가 350년을 더 살았다. 홍수가 노아 몇 살 때 있었어요? 600세. 노아 600세. 창세기 7장에 보시면 그래서 노아 600세 홍수가 있었고 그 이후 350년을 더 살았으니까 노아는 몇 살까지 산 거예요? 950세까지 살았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창세기 10장 1절에도 노아의 아들 셈과 야벳의 후예는 이러하니라 홍수 후에 그들이 아들을 낳았다. 그래서 홍수 이후에 홍수 심판 이후의 역사를 기록하는 그 기준점을 홍수 후라고 지금 계속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11장 10절도 셈의 후예는 이러하니라 셈은 100세 곧 홍수 2년에 아르박삿을 낳았고 그래서 이 셈이 100세에 아르박삿을 낳았는데 그 시점이 홍수 후 2년이다. 이 기록을 통해서 노아가 셈을 낳은 나이를 계산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노아가 홍수 심판이 있었을 때가 600세죠. 그런데 홍수 후 2년에 아르박삿을 낳았어요. 그러면 셈이 홍수 때 셈의 나이는 몇 살이라는 거죠? 2년 전에 2년 후에 100세니까 2년 전은 98세죠. 그러면은 98세에 노아가 600세니까 그러면 노아는 이 셈을 몇 살에 낳은 거예요? 600에서 98을 떼면 502세에 노아는 셈을 낳았구나 라는 계산이 되죠. 이것을 통해서 연대를 계속 계산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창세기 11장 족보의 연대 계산 기준점은 뭐라는 거죠? 홍수 후 2년. 홍수 후가 기준점이 돼요. 그래서 거기 보신 표를 보시면 자, 노아가 600세에 홍수 심판이 있었어요. 자, 그런데 이것을 역으로 계산을 해보면 자, 아까 5장 족보 그 표도 같이 보시겠어요? 창세기 5장 족보 표를 보시면 라멕이 노아를 몇 살에 낳았어요? 182세. 그리고 창세기 11장 10절을 통해서 노아는 셈을 몇 살에 낳았어요? 502세. 자, 노아가 태어날 때가 연대 아담력으로 보면 주전 1056년이죠? 네, 이거는 이제 더하기 빼기만 잘하시면 돼요. 다 더했을 때 1056년이에요. 노아 출생한 게. 그리고 노아가 502세의 셈을 낳았으니까 셈의 출생 연도는 1056년에서 502세를 더하면 1558년에 그리고 셈이 100세의 아르박삿을 낳았을 때가 1558에서 100을 더하니까 아르박삿의 출생 연도는 1658년이에요. 그런데 이 1658년은 홍수가 있은 지 2년째잖아요. 그러면 2년 전에 홍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홍수가 있었던 노아 600세는 주전 몇 년이라는 거죠? 1656년. 1656년이 노아 600세 되던 해예요. 그리고 이후 노아 600세에 홍수가 있은 이후에 노아는 350년을 더 살았잖아요. 그러면 1656년에서 350년을 더하면 노아가 아담력으로 몇 년에 죽었는지 나오죠. 아담이 950세로 죽을 때가 몇 년인 거예요? 1656에서 350을 더하니까 2006년. 아담력으로 2006년에 아담이 죽은 거예요. 지금 표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프. 노아가 죽은 거예요. 네, 노아가 2006년에 죽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통해 볼 때 노아와 아브라함이 동시대를 살았다는 것도 계산이 돼요. 자, 보세요. 노아는 주전 1056년에 출생했죠. 그런데 그 노아로부터 시작된 모든 후손들이 자녀를 낳은 나이 502, 100, 35, 30, 34, 30, 32, 30, 29, 70 데라가 아브라함을 낳을 때 70세더라. 여기까지 아버지가 아들을 낳은 나이를 다 더하면
아브라함의 출생 연도가 나와요. 몇 년이죠? 쭉 위로 올라가 보세요. 아담역으로 1948년. 아담역으로 아브라함은 1948년에 태어났어요. 그런데 노아는 아담역으로 몇 년에 죽었다고 아까 계산했어요? 2006년. 그러면 노아는 아브라함이 태어난 이후에 죽은 거죠. 네. 그러면 아브라함은 태어나서 1948년에 태어나서 노아가 2006년에 죽기까지 아브라함과 노아는 동시대를 살았다. 몇 년을 동시대를 살았다? 58년. 2006년에서 1948을 빼는데요. 네, 그래서 58년을 동시대를 살았다. 동시대를 살았다는 것은 무엇에 우리가 주목을 해봐야 돼요? 신앙 전수. 야, 노아로부터 아브라함이 신앙 전수를 받았구나. 여러분들 아셨어요? 이 족보를 통해서 연대를 계산해 볼 때 아브라함과 노아가 동시대를 살았고 동시대의 목적은 신앙 전수다. 이것을 통해 볼 때 노아의 신앙이 아니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다 죽어갈 때 살아남을 수 있었던 그 믿음, 그 신앙을 노아가 가지고 있었는데 그 신앙을 아브라함이 전수받았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의 구속 경륜이 풀어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왜 선택했는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알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노아로부터 58년 동안 동시대를 살면서 노아의 신앙을 전수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창세기 11장 족보의 연대 계산의 기준적으로 홍수를 잡을 수 있는데 홍수 후에 이 족장들의 수명을 보면 급격히 줄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수명의 단축의 원인은 뭐죠? 죄. 잠언서 10장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하느니라. 그러나 악인의 연세는 짧아지느니라. 악인, 죄인은 짧아진다. 수명이 단축된다. 단명한다는 뜻이죠. 그리고 시편 55편 23절에는 피를 흘리게 하며 속이는 자들, 죄인들은 저의 날에 밤도 살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제가 만약에 하나님으로부터 100세의 수명을 받고 태어났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악인으로 살면 내 생명이 50세까지밖에 못 살아요. 저는 이미 죽어져야 돼요. 그런데 다행히 하나님이 안 죽이신 것은 그래도 약속 붙잡고 믿음을 살려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구나 좀 이렇게 인정해 주신 것 같아요. 여튼간에 홍수 후에 급격한 수명의 단축이 있었다는 것은 죄 때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홍수 심판으로 인해 홍수 심판이 왜 왔어요? 창세기 6장 1절부터 3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자기 보기에 좋은 대로 아내를 취했잖아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결혼을 하는 게 아니라 육신의 정욕에 이끌려서 아내를 삼은 거예요.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타락한 사람을 취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희석되고 타락의 길을 걷게 된 게 노아 시대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홍수로 그 땅에 있는 모든 생명을 다 멸하시기로 작정하시고 홍수 심판을 내리신 거죠. 자, 그래서 홍수 심판의 근본 이유가 바로 죄 때문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그 죄 때문에 이 지구상에 변화가 오기 시작했는데 창세기 7장 11절 보세요. 자, 노아 600세 되던 해 2월 곧 그달 17일이라 그날에 큰 기쁨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들이 열리고, 그러니까 홍수 심판이 있었던 그 당시의 상황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홍수 심판이 어떻게 이루어졌냐면 큰 기쁨의 샘들이 열리고, 큰 기쁨의 샘들은 뭐죠? 바다 밑에. 그러니까는 보이는 바다뿐만이 아니라 땅 속에도 보이지 않는 물들이 있잖아요. 그 기쁨의 샘들이 터졌대요. 그리고 하늘의 창들이 열렸다. 하늘의 창이 열렸다는 건 뭐죠? 창세기 1장에 궁창을 만들고 궁창 윗물과 궁창 아랫물로 나뉘었잖아요. 하늘의 창들이 열었다는 것은 궁창 윗물을 하나님께서 쏟아 부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홍수 심판의 현상은 땅에서 치솟고 위에서 떨어지는, 그래서 이 땅에 물이 가득하게 된 거죠. 그래서 시편 104편 6절에 보시면 옷으로 덮음같이 땅을 바다로 덮으심에 물이 산들 위에 섰더라. 그러니까 물이 산들 최고 높은 산이라 할지라도 그 아라랏산이 덮일 정도로
7절에는 주의 정하신 처소에 이르렀고 산은 오르고 골짜기는 내려갔느니라. 땅이 기품이 샘들이 터졌을 때 땅이 갈라진 거잖아요. 이때 산이 오르고 골짜기가 내려가는 지각 변동이 있었던 거예요. 홍수 심판 때에. 그리고 홍수 심판을 통해서 땅이 지각 변동이 있을 뿐만이 아니라 이로 인해서 창세기 8장 22절에 땅이 있을 동안에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홍수 심판을 통해서 변화가 생긴 게 기후 변화, 계절이 있는 거죠.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홍수 심판 이전에 7일 동안 기회를 주셨잖아요. 7일 후에 내가 물로 땅을 명하리라. 그래서 미리 7일 전에 홍수 심판을 예고하셨어요. 이 7일 동안에 노아는 뭐 했어요? 정결한 짐승들을 밤주에 다 들여놓도록 다 불러모으고 사람들한테 전도하게 하셨죠. 자, 그러면 이 정결한 짐승이 지구를 우리가 볼 때 북아프리카, 남아메리카, 저 유럽, 동유럽 다 합쳐가지고 거기에 사는 지금은 그 지역에만 있을 수 있는 동물들이 있잖아요. 추운 지역에 사는 북극곰. 우리 여기는 없잖아요. 그럼 북극곰을 데려오기 위해서는 어때요? 지금 최고로 빠른 비행기에 실어서 몇 시간 하루 걸리잖아요. 근데 지금 그 많은 숫자의 짐승들,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생물들을 정결한 짐승을 7쌍씩 다 불러보겠어요? 그럼 그 7일 동안 그들을 다 불러보는 게 가능할까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상으로는 가능하지 않아요. 그런데 당시에는 홍수심판 이후에 계절 변화, 기온 변화가 있어서 지금 여기에 우리나라에 살고 있지 않는 북곰이 저쪽에 살 수밖에 없었지만 당시에는 기후 변화가 있기 이전에, 홍수심판이 있기 전에는 어디에나 다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7일 동안 전도하면서 다 짐승을 불러와서 방주 안에 데리고 들어갈 수 있었어요. 자, 이처럼 홍수 심판을 통해서 기후와 지형 변화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 결과, 홍수 심판의 결과가 지구의 자전축이 23.5도 기울어져서 계절이 생기고 이로 인해서 홍수 심판 전에는 아까 창세기 5장 족보에 평균 수명이 몇 살이라고 했어요? 912세. 그런데 홍수 심판 이후에 그 표를 보면 자, 셈은 홍수 심판 당시에 사람이죠. 그래서 600세를 살았어요. 그런데 홍수 심판 이후에 태어난 아르박사부터 그 수명을 보세요. 아르박사 438세, 셀라 433세, 에벨 464세, 벨렉 239, 루 239, 슬로 230, 나홀 148, 데라 135, 아브람 185세. 그래서 이 홍수 심판 이전과 이후로 보면 수명이 급격히 단축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아르박사 이후에는 100세 때까지 떨어졌어요. 근데 100세 때까지 떨어진 수명이 또 어느 순간에 200세 때까지로 떨어졌네요. 그 기준이 누구예요? 벨렉. 네. 에벨과 벨렉 사이에 수명이 절반으로 단축되는 현상이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아까 수명 단축의 원인은 뭐라고 했죠? 죄. 그러면 셈과 아르박사 사이에 수명 단축이 있었던 것은 무슨 죄 때문에? 노아 홍수 심판을 할 수밖에 없었던 죄. 그러면 에벨과 벨렉 사이에 또 수명 단축이 있어요. 이때도 무슨 죄가 연관된 사건이 있었던 것이 분명하죠. 그 사건이 뭐냐? 바벨탑 사건이에요. 그래서 벨렉 시대에 급격하게 수명이 200세대로 떨어진 것을 볼 수 있는데 그리고 이 벨렉은요. 홍수 이후 그러니까 벨렉이 몇 살까지 살았죠? 239세까지 살았는데 239세까지 살 동안에 홍수 심판 이후에 최초로 죽은 사람이에요. 홍수 심판 이후로 첫 번째 죽은 사람이 누구냐면 벨렉이에요. 벨렉이 홍수 이후에 340년 만에 처음 죽었어요. 그러니까 벨렉이 그러니까는 노아, 셈, 아르박사, 셀라, 에벨, 벨렉까지 있잖아요. 6대 같이 살고 있는데 이 벨렉이 태어나면서 살 때까지 죽은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없었어요. 그러니까 벨렉은 그리고 노아 홍수 심판 이후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 아르박사, 셀라, 에벨 이런 사람들은 죽음을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죽은 사람이 누구냐면 벨렉이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 벨렉 때의 수명이 급격하게 200세대로 줄어든 거나 이 벨렉이 모든 족장, 홍수 심판 이후의 족장들 가운데 처음으로 죽은 것을 볼 때, 아, 이 벨렉 때 무슨 사건이 있었구나. 그 사건이 뭐다? 바벨탑 사건이다. 라는 것을 유추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바벨탑 사건은요, 자, 창세기 10장 6절을 보시면, 함의 아들 구스와 리스란과 붓과 가나안이요. 함의 아들들의 이름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 함의 아들들의 나라를 10절에 보시면, 그의 나라, 그들이 살고 있는 땅을 신할 땅 바벨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바벨과 에렉과 아깝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그래서 함의 후예들이 살던 그 지역을 어디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신할 땅 바벨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11절, 창세기 11장 2절부터 쭉 보시면 바벨탑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 바벨탑 사건이 어디에서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네.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하고, 신할 평지에 있었는데 9절에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케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를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신할 땅에서 바벨탑을 짓는 사건, 하나님을 배역하는 바벨탑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9절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케 해서 온 지면에 다 흩어버리는 심판을 하셨던 거죠. 그래서 이 바벨탑 사건이 있었던 지역이 바로 신할 땅이고, 신할 땅에서 이 사건이 있었던 때, 이때가 바로 벨렉 시대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아까 우리가 벨렉의 이름의 뜻을 살펴봤잖아요. 창세기 10장 25절에 벨렉은 나누다, 분리, 뭐 이런 뜻이죠. 그래서 벨렉 시대에 뭐가 있었대요? 세상이 나뉘었다. 그러니까 세상이 나뉘었다. 이 나뉘었다라는 뜻은 바벨탑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언어를 혼잡케 하고 그 바벨탑 사건에 이렇게 가담했던 모든 사람들 다 지면에 흩어지는, 그래서 믿음의 사람과 불신의 사람, 믿음의 세계와 불신의 세계를 하면서 가르시는 역사를 어느 시대에 했다는 거예요? 벨렉 시대에. 벨렉 시대에 했다는 거죠. 왜 벨렉 시대에 그 사건이 있었느냐, 세상이 나뉘었느냐, 바로 바벨탑 사건이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이러한 벨렉은 하나님을 배역하는 바벨탑 사건에 가담한 죄로 단명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노아 이후에 벨렉, 그리고 벨렉 이후에 스로, 나홀, 데라, 아브라함까지 창세기 11장 족보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 노아와 아브라함이 동시대를 살았다는 것을 연대계산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죠. 자, 노아와 아브라함의 동시대 표를 보시면, 자, 노아 600세가 주전 1656년 홍수 심판이 있었고, 노아는 그 이후로 350년을 더 살아서 아담역으로 2006년에 죽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태어난 연도를 계산해 볼 수 있는 것은 노아가 셈을 낳은 205세, 셈이 아르바삭을 낳은 100세, 그리고 그 위에 아버지가 아들 낳은 나이, 그래서 데라가 아브라함을 70세에 낳은 나이까지 다 더하면 아브라함은 아담역으로 몇 년도에 태어난 거예요? 그 위로 쭉 올라가 보시면 1948년에 아브라함이 출생했어요. 그러니까 노아는 아담역으로 2006년에 죽었는데 그 이전에 아브라함은 1948년에 태어났다는 거죠. 그러면 아브라함이 1948년에 태어나서 노아가 2006년에 죽기까지 아브라함과 노아는 몇 년 동안 동시대를 산 거예요? 58년. 2006에서 1948년을 빼니까 58년을 아브라함과 노아가 동시대를 살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면 동시대를 산 것은 신앙 전수인데 그 의미만으로 노아의 신앙이 아브라함에게 전수됐다, 이렇게 우리가 보는 것은 조금 어거지일 수도 있겠죠. 그냥 믿어 이런 식인 건데, 연대 계산을 통해서 우리가 또 확인해 볼 수 있어요. 노아의 신앙이 아브라함에게 동시대를 살면서 어떻게 전해졌을까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데요. 자, 두 번째 잠깐만요. 네. 자, 노아와 아브라함 58년 동시대를 살면서 신앙 전수를 했는데,